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여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건강히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함이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동하며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황에 앞서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먼저 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대에 주님을 향한 바른 기준을 정립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온갖 유혹이 많지만 굳건한 기준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의 위로와 생기가 돋아날 것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지혜가 가득 부어주셔서 많은 청년들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쁨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목장 모임으로 흘러 그 안에 10배 20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충만한 주님의 영이 가득한 시간으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참 희망과 참 소망과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시간 희망 되신 주님께 희망을 맡겨드리며 소망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나의 숨쉬는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이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랄랄라로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랄랄라로 노래할까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이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로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승리로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목소리로만 잠잠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신 사랑을 닮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있는 잔식거리들을, 나쁜 생각들을, 사단의 영들을 모두 밀어내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기름 부으심만 가득 넘치게 하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은 청년발전기금 주일입니다. 청년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개강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마을 목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를 위한 매일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본당 정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3일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례 입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을 목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9월 1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온유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 부흥성회를 앞두고 8월 27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지역 복음화 부흥성회가 9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수는 한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클래식 콘서트. 우리 오르간을 연주해준 내리자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년교구에서 오르간을 글로리아 찬양대와 함께 해줬던 자매고요. 저는 오르간을 치는데 그동안 늘 가까이 있었는데 이렇게 몸이 막 돌아가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막 몸이 막 이렇게 완전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고 다음 주에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여기 비올라를 연주해준 청년은 자매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다음 주에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를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내리가 독일로 유학 가고 또 우리 가은이가 독일로 유학을 가니까 둘이 타지에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좀 서로 의지해봐라 라고 소개시켜 주려고 하다가 마침 또 이렇게 오늘 청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특순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모셨고요. 우리 가은 자매 뭐 스펙을 얘기하자면 고등부 성가대로 열심히 활동했고, 그리고 이젠 청년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그 당시 그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아이돌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때 함께했던 고등학생이었어요. 정말 날마다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도 참 잘 듣고 또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됐네요. 청년이 되고 저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봤을 때 예전에는 목사님 아이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둘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요. 쓸데없는 소리를 했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주께 받은 은혜가 커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악기 연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힘과 뜻으로 또 물질로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좋은 모임과 좋은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는 여러분들 매일 성경이 지금 9월, 10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로마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고 10월에는 예레미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는 입구에서 매일 성경 구매하셔서 9월, 10월 가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광고에 나간 것처럼 9월 둘째 주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청년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전체의 새벽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등반하시는 분들 같이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언제일까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었는지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때라고 시작되는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제 그가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8장,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읽고 있는 그때에라는 이 시간이 단순히 오늘 본문 20장 1절에 기록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29년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는 54세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그러면 25세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 14년이 지났을 때니까 언제지요? 몇 살 때죠? 여러분 25세의 왕이 되고 14년간을 지났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25 더하기 14는 몇이죠? 39.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39세 때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다 점령했다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다시 오늘 본문 20장으로 와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병에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 나음을 입은 증표로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54세에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15년 전에 원래는 병에 걸려서 죽어야 했죠. 근데 그 병에 걸려서 죽어야 했던 나이가 그러면 몇 세였을까요? 54세에 죽었는데 15년 전에 그가 이미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54 빼기 14는 몇이죠?
이러지 말기로 해요. 54 빼기 15는 몇이라고요? 39입니다. 방금 앞에서 39 얘기했고 제가 지금 39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주여 39.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39세 때 그때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절에 말하는 그때라는 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임과 동시에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성을 점령했던 때, 히스기야가 안으로나 밖으로나 참 큰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나라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폭풍우 같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막 연거퍼서 이렇게 지금처럼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몰아칠 때에 그때에 정말 깊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디로, 이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이 소용돌이와 같은 폭풍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가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내 앞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이 아니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싶어서 깨진 것이 아니고, 물질 걱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의 때에 그게 나에게 닥쳐올 때 정말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장 위대한 왕,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런 그때에, 그 고난의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그의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께만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그의 어떤 형식이나 그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그가 고독한 것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사람도 찾은 것이 아니고요, 물질을 찾은 것이 아니고, 세상과 어떤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위기의 순간에 홀로 있는 시간, 홀로 머무는 고독의 시간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힘들면요, 큰 상처를 받으면요,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너무너무 괴로우면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길수록 더 기도의 자리 많이 나가야지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변에서 듣고, 또 나도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고독의 자리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절되고 고립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다시 또 사람과 내가 가진 소유와 세상에 대해서 더 의존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지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지게 우리를 함으로써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잘 자라가도록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이 고독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더 깊이 관찰하게 되고, 내가 어떤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관찰하게 되고, 그 참된 내 자신에 대한 발견이 하나님과의 대면으로까지 이어져서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를 발전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반드시 고독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고독은 1도 없고 오직 외로움만 남아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늘 외로워서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상처받고 혼자 있고 싶어서 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그 외로움의 자리는 더 깊은 외로움만 안겨줄 뿐이어서 내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또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워서 그 자리를 떠나 나왔지만 또다시 당하는 배신감에 또 나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목매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고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내가 홀로 머무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님과 깊이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그 익숙하고 나에게 너무나 가까운 그 정서를, 내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과감하게 고독으로 옮겨가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의 때는, 이 고독의 그때는 하나님의 그때가 만나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시간만을 기다려본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걸 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행복해 하기 위해서 막 내가 너무너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이걸 너무 빨리 주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은 다가오지 않아서 나는 너무 빨리 주고 싶은데 막 그렇게 기다려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셔야 됐으면 좋겠는데, 이 좋은 계절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남에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요. 작년에 제 생일 전주쯤에 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와서 한 2달쯤 지나서 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생일날 뭐가 가장 먹고 싶었냐면은 타코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타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그냥 타코를 막 먹었는데 그걸 막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가장이고 사랑하는 아빠라고 저희 가족들이 여의도에 있는 무슨 몰에 가서 거기서 타코를 이렇게 저의 생일 잔치로 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코집에 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였냐면, 이상하게 제 아들과 딸 녀석이 제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저를 살살 보면서 뭔가 주머니에 계속 이렇게 숨기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뭔가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내가 여기 뭐 갖고 있어요라는 눈빛으로 계속 뭐를 숨기면서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그 식당까지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사를 주문해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얘네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지네 주머니 봤다가 날 봤다가 막 계속,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 걸 감추지 못하잖아요. 속이는 것에 능하지가 않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는 이거를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계획이 뭐였냐, 이제 음식을 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 생일 잔치가 다 끝났는데 마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린 선물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아빠 생일 선물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딱 깜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해주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막 계속 주머니를 막 만지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뭐냐고 제가 하라고, 빨리 지금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그런 저한테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걸 막 빨리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아빠가 얼마나 놀랄지, 아빠가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를 이 기다리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 감정이 제게 고스란히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참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눈에 아직도 그 선물 주는 거를 막 참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막 눈에 선한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고난받았던 그때, 히스기야가 고독 가운데 머물렀던 그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그의 고난과 그의 고독과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빨리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셔서 막 뭔가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죠.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죽음을 예고하고서 그 성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자마자 마치 하나님은 너무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면서 빨리 이거를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이것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할지를 상상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간절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있다가 정성껏 선물을 다 꺼내놓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거면은 차라리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지 말지. 하나님이 그럴 거면 병들게 하지 말지, 왜 병들게 해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갖고 장난하나, 나 한순간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도 서로 간에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늘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세요? 우리 인간도 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연인이든 부부이든 부모 자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 사이에도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빠도, 부모와 자식이 선택권이 없이 주어졌지만 이 아빠도 또 저의 두 자녀들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온 모든 것을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 주어진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할 만큼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기도의 시간, 그 간구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셨으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먼저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민은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이 안 가서가 고민인데, 우리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언제 응답해 줄 수 있을지, 언제 내가 좀 만나줄 수 있을지, 언제 너가 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을지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완악했구나, 완고했구나, 교만했구나, 불순종했구나.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마음을 알았더라면 더 일찍, 더 빨리, 더 자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가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 아이들이 준비하는 그 존재 그 자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해져야 돼요. 낯을 벽으로 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고 싶으셔서,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고난 속에서 고독을 찾아 나서고 거기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얼마나 진실했고 전심으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고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정당성을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심히 통곡하는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나이도 체면도 신분도 내 가정의 배경도 환경도 내게 있는 어떠한 상황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간절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 7월 말에 우리 청년 공동체는 포항 지역으로 농활을 다녀왔습니다. 그 농활에 가서 3박 4일간의 여정 가운데 은혜롭게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만났던 한 청년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남자 숙소로 돌아가는 이제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낮에 가면은 그 숙소로 가는 길이 한 2, 3분이면 가는 길인데 밤에는 뭐 아무것도 빛이 없으니까 자기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켜고 걸어가는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난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무서웠는데 만나가지고 그 청년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께서 농활 가기 전주일에 이번 농활에서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무엇인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이후부터 오늘 여기 농활 오는 시간까지 날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목사님, 근데 오늘까지도 저는 그것이 뭔지를 찾지 못했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치열하게 어쨌든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이렇게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담고 있는 그릇, 제가 뭘 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울었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렸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너무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하염없이 그냥 눈물샘이 터져서 고장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런 경험,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에이, 기름 한 그릇 발견했네 뭐. 발견했구만. 눈물 담은 그릇이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해줬어. 물론 이 한 번의 눈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에는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청년이 태어나서 처음 기도하면서 흘렸다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눈물이 그 청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가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눈물의 자리를 그가 꾸준히 찾고 그 자리를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은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목이 빠져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기 기대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정욕과 우리의 자아는 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은 내려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생각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라게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머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왜 무료할까요? 내 신앙생활이 왜 지루할까요? 지겨울까요? 왜 내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기도회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기도에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내 신앙에 할 이야기가 생기는데,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은혜의 나눔거리가 생기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공유할 것들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다이나믹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이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이 처한 고난의 환경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그럼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정에, 아무런 신앙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그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때이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세계가 나의 세계로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나의 신앙의 생활에서 전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게 하실 겁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눈물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거리로, 내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눌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꼭 청년의 때에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고독의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너무너무 좋은 것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물을 때 아버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1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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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고독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그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무 말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을 쏟았던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머무르는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 시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그때에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그때에도,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상처받아서 떠났다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을 다시 주의 몸된 성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으로 다시 부르시고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먼저 여러분을 찾으시고 먼저 안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상처를 딛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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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아버지 나를 다른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기도의 자리 찾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타게 주님께 부르셨던 그 자리로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오 주님, 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기도가 우리를 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고 기도하지 않는 때가 심한 중병에 걸린 때임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낯을 벽으로 향하는 그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기도에 눈물이 있었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는 기도할 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그 더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이야기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기도의 자리, 또 매일 금요밤에 있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찾고 사모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사 오늘도 아직도 준비가 덜 되었다고 고민하고 아직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으셔서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으니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